여리의 출생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다. 그 진실에 강철이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퀴궁의 어둠 속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베일을 벗는다. 여리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운명의 끈으로 엮인 팔척귀를 봉인하고 왕가를 저주에서 구원할 사명을 지닌 존재였다. 이 비밀은 강철조차 숨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진 여리의 운명은 모든 것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여리의 출생은 신비로운 전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의 조모, 왕가의 마지막 무녀였던 은혜 스님은 팔척귀와 맞서 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은혜 스님은 생명을 대가로 팔척귀를 봉인했지만 그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죽기 직전 신령한 힘을 빌려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여리를 보았다. 왕가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 은혜 스님은 자신의 혼을 저주와 묶는 금단에 의식을 치렀다. 그녀의 피와 영혼은 여리의 탄생을 위한 씨앗이 되었다. 여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녀의 혈통과 신령한 힘을 이어받은 팔척귀와 맞설 운명의 전사였다. 이 비밀은 왕가의 비밀 문서, 현령서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김봉민의 음모로 인해 은폐되었다. 여리가 태어난 순간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팔척귀가 봉인된 봉우리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현령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기록을 발견한 강철은 충격에 휩싸였다. 여리가 그의 곁에 있던 그저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강철의 혼란, 믿을 수 없는 진실. 강철은 여리의 사명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리가 팔척귀를 봉인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리는 그저 그의 동생처럼 보호해야 할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 안에는 강철이 알지 못했던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강철 오빠, 나를 믿어. 이건 내가 태어난 이유야. 여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강철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은혜 스님의 부적을 보았다. 그 부적은 오래전 팔척귀를 잠재웠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기운은 강철의 피부를 따끔거리게 만들었다. 강철은 혼란스러웠다. 여리가 그런 거대한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왜 하필 너야? 왜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운 거지?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여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짐이 아니야. 이건 내 운명이야. 여리의 사명이 드러난 순간 퀴궁은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김봉민은 현령서를 파괴하려 했지만 비비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비비는 여리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여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너의 피에는 저주의 열쇠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너를 파괴할 수도 있어. 팔척귀는 봉인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도성 곳곳에서 괴이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늘은 검붉은 안개로 뒤덮였고 왕궁의 벽에서는 피가 스며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가섭 스님은 이를 두고 저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고 경고했다. 여리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은혜 스님의 유산, 월령검을 찾아야 했다. 이 검은 팔척귀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월령검은 김봉민의 손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그는 여리를 유인하기 위해 검을 미끼로 삼았다. 내가 정말 운명의 전사라면 이 검을 빼앗아 봐라. 그의 웃음소리는 퀴궁을 뒤흔들었다. 강철과 여리의 결심, 운명에 맞서다. 강철은 더 이상 여리를 혼자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저주했지만 여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만은 굳건했다. 내가 팔척귀와 싸운다면 나도 함께 싸울 거야. 그의 말에 여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월령검을 되찾기 위해 김봉민의 함정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다리귀? 그는 여리의 피를 노리고 있었다. 내 피는 저주를 풀 열쇠다. 하지만 그 피가 흐를 때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거야. 외다리귀의 섬뜩한 목소리는 여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퀴궁은 이제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왕궁의 대전은 무너져 내리며 먼지와 비명으로 가득 찼다. 팔척귀의 울부짖음은 대지를 갈랐고 그 소리는 마치 천년의 원한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여리는 월령검을 손에 쥔 채
운명의 심연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엉켜 불타올랐다. 강철은 그녀의 곁에서 이를 악물고 외쳤다. 열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외다리귀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현령서가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승리를 확신한 듯 섬뜩했다. 내 피가 필요하다. 열이. 그 피로 저주는 완성된다. 그의 목소리는 독사를 연상케 했다. 열이는 원령검을 고쳐쥐며 단호하게 외쳤다. 내 피는 저주를 끝낼 거야. 너 따위가 내 운명을 망칠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녀의 혈통에서 비롯된 힘이 깃들어 있었다. 빛과 어둠의 충돌, 숨막히는 대결, 최후의 전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열했다. 팔척귀의 거대한 그림자가 열이를 집어삼키려 했고 원령검은 푸른 불꽃을 뿜으며 저항했다. 검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대기는 비명을 지르는 듯 갈라졌다. 강철은 외다리귀와 맞서 싸웠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 피로 얼룩져 있었다. 강철 오빠, 물러나! 열이가 소리쳤지만 강철은 이를 무시하고 칼을 휘둘렀다. 너 혼자 두고 도망칠 것 같아? 그의 눈에는 열이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비비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신비로웠고 손에는 은혜 스님의 오래된 부적이 들려 있었다. 열이, 내 운명은 너만이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선택은 너를 파괴할 수도 구원할 수도 있다. 비비의 말은 열이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깨달았다. 팔척귀를 봉인하려면 원령검으로 그 심장을 찔러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피가 제물로 바쳐져야 했다. 그녀의 죽음이 왕가를 구할 유일한 길이었다. 열이는 강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눈빛만큼은 변함없었다. 강철 오빠, 미안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열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강철은 그녀의 결심을 눈치챘다. 안 돼, 열이. 너 혼자 희생할 순 없어. 그는 원령검을 뺏으려 했지만 열이는 그를 밀쳐냈다. 이건 내 운명이야. 그녀는 팔척귀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다. 원령검이 팔척귀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휘궁은 눈부신 빛에 휩싸였다. 대지는 진동했고 하늘은 갈라질 듯 요동쳤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결말은 오지 않았다.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열이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외다리귀가 광소하며 외쳤다. 바보 같은 계집. 내 피는 저주를 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완전히 부활시켰어. 놀랍게도 팔척귀는 열이의 조모, 은혜 스님의 혼이 깃든 존재였다. 은혜 스님은 저주를 봉인하며 자신의 영혼을 팔척귀와 묶었고 열이의 피는 그 봉인을 깨뜨리는 열쇠였다. 열이는 자신의 희생이 저주를 강화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어. 할머니, 왜 이런 운명을? 강철은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열이, 너를 이렇게 만들 순 없어. 그는 외다리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 가섭 스님과 노스님이 빛 속에서 나타났다. 가섭 스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열이, 내 운명은 저주로 끝나지 않아. 그는 열이의 손에 새로운 부적을 쥐어주었다. 부적에는 은혜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봉인은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완성된다. 미완의 전설, 희망인가 비극인가?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팔척귀를 잠시 멈추게 했다. 하지만 열이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강철은 그녀를 품에 안고 울부짖었다. 열이,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그의 눈물은 열이의 얼굴에 떨어졌다. 열이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강철 오빠, 나를 잊지 마. 그리고 왕가를 지켜줘. 그 순간 부적에서 은은한 빛이 깜빡였다.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며 휘궁 전체를 감쌌다. 팔척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외다리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휘궁은 영원히 저주 속에 갇힐 거다. 휘궁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열이는 팔척귀를 완전히 봉인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희생은 더 큰 저주를 불러올까?
강철은 그녀의 뜻을 이어 왕가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운명의 칼날에 모든 것을 잃을까? 은혜 스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진정한 구원의 열쇠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일까? 그리고 김봉민은 이 혼란 속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퀴궁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리의 마지막 선택은 새로운 희망을 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문을 열었을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 것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퀴궁의 미래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